욥기 16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욥기 16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바스의 2차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욥은 친구들의 무정하고 무익한 변론에 대한 경멸, 자신의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한탄한 사실에 이어서 자신의 무고함을 또다시 주장하며 하나님을 향해 신속한 변호와 중보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욥은 먼저 자기 손에는 포악이 없다, 자기의 기도는 정결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일이 없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무고함을 밝혀줄 증인으로 하나님을 지목하고 자기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죄함을 변호해 주기를 원한다는 견해를 나타냄으로써 자신의 무죄를 우회적으로 그리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본문의 내용에서 욥이 하나님께서 무죄한 자기에게 고난을 주신 데 대해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신의 무죄를 밝혀줄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서 그래도 그가 아직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욥은 알 수 없는 극심한 재앙으로 인해서 또 그 재앙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죄를 범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모든 것을 밝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소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이 좀 더 계속되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가 신앙을 완전히 버렸을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본서에서 기록된 사실만으로 볼 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기는 했지만 어떻습니까? 단 한 순간도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을 위대한 인물로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참 욥의 신앙은 믿음은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욥이 이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것, 어떻게 해서 욥은 이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었는가, 이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는가 생각해 볼 때 그의 기도가 정결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정결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기도가 기도를 정결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그의 삶도 정결하기 때문입니다. 삶이 정결하지 못하면, 바르지 못하면 그의 기도는 바르게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은 욕심, 죄가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삐뚤어진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이, 내 마음과 내 삶에 욕심이 가득하면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구하는 무언가를 더해달라 간구하는 모습만 나타나게 됩니다. 또 죄 안에 마음속에 죄가 가득하면 죄를 용서해달라. 어떻게 하면 그 죄에 대한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도망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도의 생활을 가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 자신은 정결함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결국 그럴 수 없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정상적인 사람, 신앙인이라면 지은 죄로 인해서 마음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마음의 가책을 느끼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게 됩니다. 기도를 못하게 됩니다.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작은 손짓, 생각,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했던 행동들, 생각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모습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는 아무도 모르게 그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아이가 생겼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어떻게 됩니까? 죽입니다. 자신의 죄를, 그 아이가 생겼다라는 것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들여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려고 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계획은 무산이 됩니다. 우리아가 다윗의 뜻에 따르지 않는 모습에 의해서 그 계획은 무산이 됩니다. 아마도 이 계획이 무산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틀어지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잘못되어졌다면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우리아에게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다윗이 지금 그때 해야 할 모습이었습니다.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다윗의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우리아를 보내고 또 우리아를 통해서 편지 한 장을 요압에게 보냅니다. 우리아를 죽이라라는 그러한 청부 살인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시면서 뭐라 이야기하십니까? 너는 은밀한 중에 행했지만 나는 너의 죄를 온 천하에 드러내겠다. 너가 한 행동 온 천하가 다 볼 수 있게 하겠다. 삶이 정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심령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조심 만들어 가야 합니다.
주의해서 조심해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잘못된 모습들을 다 드러내신다. 욥은 자신의 삶을 얼마나 정결하게 만들었습니까? 혹시 실수로라도 무의식적으로라도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들이 딸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볼 때 욥은 굉장히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다. 우리의 기도가 정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정결한 삶이 뒤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노력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자는 있을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그러한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삶은 정결해지고 우리의 기도 역시 정결한 기도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남은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삶의 시간에서 정결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욥이 무엇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정결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고백을 왜 했는가? 왜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자신의 기도가 정결함을 고백하는 이유는 자신의 기도를 정결하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밖에 아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 자신의 재앙이 이렇게 다가왔을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욥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오늘 말씀에서도 또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자신이 왜 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알 수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내가 붙들어야 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의지할 곳은 어디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의지할 곳은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형들의 음모로 인해서 형들이 자신을 이스마엘의 상인들에게 팔고 그래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요셉,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정말 자신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이 성경에 기록된 요셉의 모습은 그가 형들에 의해서 팔림을 당할 때까지의 모습은 요셉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형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버지 야곱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 어떻게 보면 고자질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자질 참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에 대한 것을 바로잡기 위한 행동입니다.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행동은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요셉의 모습을 보는 형들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못마땅합니다. 그리고 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이 못마땅합니다.
꿈을 꿨습니다. 그 꿈 내용을 이야기한 것도 못마땅합니다. 못마땅하다 보니 요셉이 잘못한 것, 죄를 지은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넘기기로 했습니다. 죽이기로 했지만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팔아넘깁니다. 그러한 수모를, 그러한 어려움을 당한 요셉, 그도 아마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에서는 그 내용,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지는 않고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자들에게, 사람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게 됩니다. 불평, 불만 쏟아놓게 됩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모든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주시느냐고,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하느냐고, 왜 지금 나에게, 왜 내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라며 원망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요셉도 아마 그러한 상황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팔려가면서 형들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그런 꿈을 주셨는데 왜 내가 이렇게 가야 됩니까?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며 하소연하며 원망하며 끌려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애굽에서 생활하면서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결국 요셉은 욥과 같이 하나님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상황 나는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 상황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와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구가 그의 입술에서도 아마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요셉이 의지할 곳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의지할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 결국 우리 삶의 최후의 보루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변함없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욥의 고백을 보면서 결국 욥도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결국 욥도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무지한 것, 나의 억울함을 증거해주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욥이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2차 변론에 대해서 욥은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나의 정결함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얼마나 나의 기도가 얼마나 정결한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내가 정결한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것은 내 삶이 정결했기 때문이다. 죄 지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야기하며, 그리고 내가 끝내 붙잡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욥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결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정결한 기도를 드리며 오직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 또한 함께 고백되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기도가 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그래서